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하시는 완전한 회복, 주님이 하시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예언서인데 에스겔은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야긴 왕과 많은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9가지 비유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하는 남유다에는 한 예언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지금 바벨론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인 배경을 모르면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20장의 에스겔서를 20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카톡에다가 20장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20장을 전체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눈물을 볼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보호하고 했던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 20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주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과 또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의도까지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은 품은 악한 생각들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세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우리나라 여러 나라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고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과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나무와 돌을 섬기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것을 가장 혐오하세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상 숭배를 해요. 에스겔 20장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무와 돌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와 벌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 21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취하면 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흘리라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의 율례와 균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평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 남산 오거리에 가면 크게 광고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십자가 11조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게 확 써있더라고요. 저는 갈 때마다 읽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주일 성수와 11조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을 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런 후에 주일 성서와 11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특권으로 느껴지고 너무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불쾌하고 힘들면, 의무적으로 하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11조, 우리 안식일을 너무도 쉽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했다. 표징이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시그널.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표징, 시그널입니다. 안식일이 언약의 시그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개인들에게 할례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안식일 주신 거예요. 안식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할례가 성령 세례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일로 업그레이드 돼요. 안식일이 주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참 주일에 참여하는,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사람은 성령 세례와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산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죄를 저질러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시작. 난 그들이 모든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에게는 당연히 자식이 가장 귀중해요. 가장 사랑하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나무와 돌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번영과 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마저도 우상의 번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왕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바친, 산제물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에요. 그도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6절 3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다시 한번,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하스 왕도 므낫세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살아가는 자녀들을 우상의 산 제물로 바칠까요? 자신의 복과 번영을 위해서요.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복과 번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식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면 기꺼이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불에 태워서 우상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판 아하스와 므낫세 같은 사람이 널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아하스와 므낫세 왕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에게 산제물을 바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우상에 산제물을 바치는 죄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화상 예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확진자가 적어드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교회가 부모님은 교회에 와도 되는데 자녀들은 오면 안 된대요. 부모님은 와도 되는데 자녀들은 오지 말았대요. 그게 좋은 의도도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믿음의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도 그 우상에게 바치는 산재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러면 예배제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큰 교회 되셨는데 한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강남은 정말 교육률이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걸 또 성도들이 그것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탄식을.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말씀 안 보고 그러면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즉 대학이라는 우상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든 사이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산재를 바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으로 거룩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거짓된 예배를 하니 모독합니다. 보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찍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 맹세한 땅, 특별한 선물을 땅으로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곳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교회, 가정, 직장, 대한민국 다 하나님께 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이 너무너무 작지 않았습니까? 벽돌집으로 아니었잖아요. 초가집이었잖아요. 근데 다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안타깝게도 사람들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라는 우상에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마음 가슴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게 죄예요. 27절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를 배반함으로써 나를 모독했다. 주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젠틀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숭배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와서 33절 말씀이니까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34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이 말씀은 사실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전에는 아니었어요. 즉 능한 손과 편팔을 펴서 분노를 내가 쏟아붓겠다는 것은 이방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편이셨던 그 전지전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는데 우리의 원수를 만들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는 더욱더 더 많은 재앙으로 바이러스로 실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악된 사람들을 끝까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6절 말씀,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친구이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등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로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도륙당해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신 앞에서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들이 다 참소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두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어요. 이런 비참한 전쟁과 재앙을 겪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더라고요. 또한 그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4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서 내가 너희의 재물과 가장 좋은 예물로 요구할 것이다. 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혼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죠. 그러나 죄의 벌은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정화시켜 주더라고요.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우리가 세탁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세탁기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원형인데 드럼 세탁기인데 넣으면 막 열이 치고 저리 치고 여기 치고 그 안에서 있는 세탁물들은 아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후에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 하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의롭고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용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주님의 재앙을 겪고 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우리 의지가 너무 강해요. 아직 제물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제물이 파닥파닥 살아서 자기 주장을 해야 합니까?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산 제물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다고요. 마가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교만해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실 겁니다.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산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죽음조차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거룩한, 그래서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어정쩡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4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에게 갚아야 했지만 내 이름의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다 주가 되. 아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세상 중심에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